불교 신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본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기 중에서도 정말 기본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 그 과정, 그리고 깨달아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 법륜을 굴리는 데까지의 과정, 이 부분에 뭐 그러겠죠. 어떤 과정으로 부처되었고 부처가 된 후에 어떤 가르침을 세상을 위해서 최초로 던져 주었을까? 뭐 이 부분이니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불교 신자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란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기 공부 과정 중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고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출가해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고행이다. 물론 불교 안에서 고행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요. 부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깨닫고자 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가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고행의 끝에 와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의 새로운 길,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바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나면 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고행의 과정 그 끝에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고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되었다. 버려졌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죠. 이런 기본교육 과정 중에서 우리가 요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고행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불교 신자인 우리가 중심을 두고 실천해야 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 안에서 고행은 나름대로의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죠. 왜? 이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행이라는 것이 어쨌든 경전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고행에 대해서 불교의 시각이 어떤 것일까? 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런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공부하는 기본기 과정 아니고는 언제 달리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공부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기본기 과정의 일환으로 불교가 가지는 고행에 대한 입장, 견해 이 부분을 고행을
대표하는 하나의 경설이 나타나는 용례를 좀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고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오해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유 우리가 고행의 용례를 공부하는 중에 있죠. 자, 그래서 뭐 고행의 용례가 나타나는 경전이 전체적으로 10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뭐 사자후 큰경, 우둔바리가경, 사자후 큰경은 2개가 있죠. 디가니까야 8번, 마지마니까야 12번. 또 사자가 큰경, 법실천의 작은 경, 또 나체 수행자 경, 이렇게 6개 경을 이미 보았고요. 이제 4개의 경이 남아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마니까야 51번 깐다라까 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깐다라까 경 마지마니까야 51번입니다. 새롭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경전은 아닌데 좀 길고 특히 이 경전에서는 이러저러한 우리가 주목하고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데 디가니까야 2번째 경이 있죠. 사문과경. 그 사문과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그림도 그려냈죠. 이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사문들의 수행체계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그대로 뒤집어서 부처님이 이러한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뭐 다 포함해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 경전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할 거고요. 조만간 디가니까야 2번째 경 사문과경도 새로이 번역을 완성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문과경은 정말 불교 안에서 수행은 이런 것이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 오늘 깐다라까경에서도 그 전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짚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경전 보겠습니다. 깐다라까 숫당 마지마니까야 51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깜바의 각가라 호숫가에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머물렀다. 그때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와 깐다라까 유행승이 세존에게 갔다. 가서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깐다라까 유행승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깐다라까 유행승은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비구상가를 본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에 이르기까지 곧다마 존자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이 비구상가는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지금의 곧다마 존자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과거에 아라한 정등각이었던 그분 세존들께서도 이처럼 최상으로 바르게 비구상가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지금의 곧다마 존자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미래에 아라한 정등각이 되실 그분 세존들께서도 이처럼 최상으로 바르게 비구상가를 실천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깐다라까라는 사람은 유행승 해서 외도 수행자예요.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부처님이라는 분, 그 위대한 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칭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점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 대목입니다. 곧다마 존자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이 비구상가. 가끔 한국 불교에 참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중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은 다 비구상가다. 이들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좀 어렵죠. 분명히 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곧다마 존자, 즉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그분에 의해서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 이 비구상가, 많은 비구들이 모여서 상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승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비구들의 모임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라고 하니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시하는 바 그러한 삶의 방법에 의해서 잘 바르게 실천된 비구들의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 표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요약할 때 늘 이런 표현, 잘 실천된 비구상가, 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깐다라카 유행승이 부처님을 칭송, 찬탄하면서 하는 말이 이 비구상가는 부처님 바로 당신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들의 모임입니다. 그 비구들 누구든 여기에 속하는 비구들 어느 한 사람이든지 간에 참으로 그들은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뭐죠? 그 앞에서 페사와 깐다라카 두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갔더니 부처님 주변에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경전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늘 이렇게 침묵하는 상황. 다른 어떤 수행자들의 모임은 왁자지껄한데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늘 침묵한다. 박법우님, 침묵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자, 부처님 제자들이 모이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담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는 침묵하는 것. 이랬죠. 침묵한다라는 이 말을 그냥 입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표면적인 말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그러나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의미를 찾아가 보면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입 다물고 있으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거 한 단계 더 밑으로 말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죠? 말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말을 생겨나게 하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생겨나는 작용이 있죠. 몸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은 뭔가요? 들숨. 그죠.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은 뭔가요? 위따가 위자. 찌따, 마음 심자, 이 찌따를 생겨나게 하는 작용은 뭔가요? 상과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12연기가 말하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행은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신구심이 행위한다라는 작용이 아니죠. 그것이 어떤 형성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몸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형성되고 어떤 것을 조건으로 말이 생겨난다 형성되고 어떤 것을 조건으로 쥐땅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생겨나느냐 형성되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럴 때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숨 쉬지 않으면 고기 덩어리지 내 몸이 아니요. 요 얘기죠. 숨을 쉬고 있어야 이게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몸이 된다. 위따가 위자라가 없으면 말이라는 것은 생겨나서 터져나오지 않는다. 말이 터져나오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따까라는 가공 과정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는 이 내면의 과정이 끝나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몸과 만나가지고 견해와 위따가가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러한 몸과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 몸과 함께한 구체적 행위의 출발 위따가 그리고 위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말을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상과 수가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쥐따를 생겨나게 한다. 이거 뭐 이건 공부의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비구상가. 이게 그냥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하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일까?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죠. 많은 비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앉은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말의 형성작용 자체를 억제한 거. 말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거 위따가 위자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2선 이후에 무신무사의 삼매에 들어있다. 요런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박호부님 요거 중요하죠. 그죠? 우리 같은 이렇게 이제 보통의 제자들이 법회를 위해서 모여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무신무사의 높은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의 배제라는 2차적인 침묵까지는 아직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비구상가잖아요. 이들이 침묵한다라는 거 그냥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눈은 멀뚱멀뚱 뜬 채로 말만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무신무사 위따가 위자라 없는 제2선 이후의 삼매 과정에 들어있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단계적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니까 깐다라까라고 하는 이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정말로 부처님 당신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기로 하자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곧다마 존자, 내 앞에 있는 부처님 당신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말하듯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당신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이미 계셨는데 그분들 또한
지금 당신의 비구상가가 이렇게 잘 실천되어 있듯이, 그죠? 다시 말하지만 잘 실천되어 있다? 뭔가요? 제2선 이후 이런 높은 산매에 들어서 침묵도 침묵하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행의 길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비구상가가 과거의 부처님들 당시에도 그 부처님들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겠지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 참고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 중에 첫 번째로 오실 부처님이 누구죠? 미륵불. 그죠? 불교 역사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고 8번째로, 이건 뭐 어느 시점에 오실는지는 모르죠,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한 이 법이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그때도 존재들은 괴로우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불만족, 괴로움의 소멸을 추구하는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전승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스승없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죠. 그분이 8번째 미륵 부처님이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하고는 뭐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미래의 부처님이 생기게 되죠. 물론 또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승되지 않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누군가가 스승 없이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9번째 부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 미래, 그리고 부처님 당신에 의한 이런 전체의 영역에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의 존재, 이 부분으로 바로 이걸 가지고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고요. 뭐 이 얘기가 조금 번나가면 좀 그러기는 하지만, 참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참 부끄럽고 고민해야 되는 일이죠. 그저 중들이 모여있다 라고 해서 비구상가가 아니다. 그저 머리 감고 가사 입었다 라고 해서 중이라고 불려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실 짚어봐야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잘 실천된 비구상가라는 표현을 가지고 외도 수행자인 깐다라커 유행승은 부처님을 찬탄했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깐다라까요. 그렇습니다, 깐다라까요. 깐다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나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과거에 아라한 정등각이었던 그분 세존들께서도 이처럼 최상으로 바르게 비구상가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깐다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나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미래에 아라한 정등각이 되실 그분 세존들께서도 이처럼 최상으로 바르게 비구상가를 실천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깐다라까의 말에 동의해 주죠. 이어서 깐다라까요. 이 비구상가에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깐다라까요. 이 비구상가에는 고요함이 담긴 계를 지닌 자, 고요함을 담고 머무는 자, 현명한 자, 현명하게 머무는 자인 유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마음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어떤 니십니까? 깐다라까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자, 부처님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깐달할까요? 그대 말대로 지금 나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과거 부처님 때도 그랬고 미래 부처님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잘 실천된 비구상가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여기서 비구상가를 정의해 주는 거죠. 첫째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있다는 거죠. 이 비구상가에는 자 아라한을 이렇게 정의해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이게 이제 아라한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물론 뭐 이제 줄여서 말하면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번뇌가 다했다 한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유학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누구예요? 무학이라고 불리죠. 이제 공부가 끝난 거예요. 해야 할 바를 다 끝냈어. 공부가 완성됐어. 이런 무학으로의 아라한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비구상가에는 공부가 끝난 아라한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부 중인 자로서의 유학이 있습니다. 학부모님 이때 여기서 말하는 공부, 유학 어떤 공부를 말하죠? 유학, 예류자, 일례자, 후한가. 그렇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삶을 말할 때 중생들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중생을 부르는 말이 유신이다. 우리 지난번 다 공부한 거죠. 그리고 이 유신이 오취온이다 라고 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그래서 무색계라고 해서 몸이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요런 중생 세상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하면 욕계라고 하는 요 세상 소유의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존재의 삶. 그렇죠. 몸과 마음을 싸잡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일까. 몸에 대한 경향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이 마음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그죠? 마음이 무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지 못한 그래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이런 건 무색계죠. 그러나 어쨌든 그 두 개는 다 몸 밖에 있는 이 물질적 세상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라는 소유의 삶과는 다르게 소유는 극복해가지고 존재 소유가 극복된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소유냐 존재냐라는 요 두 가지 삶을 누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신이고 오치온인 중생의 삶이라고. 그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거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은 어떤 말을 해줘요? 부처님 전생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색계 무색계 달리 말하면 존재의 삶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아직 부처되기 이전. 그죠? 부처가 되었다, 완전히 깨달았다, 불교가 생겨났다라는 이 상황 이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 불교 아닌, 불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외도의 가르침도 하늘의 존재의 삶을 실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존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거는 표현하자면 누구나, 여기서 누구는 누군가요?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이 얘기겠죠.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자라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누구나 존재의 삶으로 새끼무새끼 높은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죠. 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 존재의 삶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은 뭐죠? 즉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팔정도로서 해탈. 그래. 해탈 열반.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부처가 되었다라는 지금은 이런 소유냐 존재냐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와는 다른 해탈된 삶을 제시하는 거죠. 이 해탈된 삶의 자리가 열반 이래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중생이라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벗어남이라는 개념이 바로 비중 있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유신이요, 오치온이요,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서의 중생의 삶이 있어 그러한 세상,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겠다. 벗어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죠? 오치온 중에서 치라는 용어를 해소하겠다. 더 이상 색수상 행식,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것을 나라고 나의 자라고 집착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유신이라고 불리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요런 개념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벗어나는 과정이 완성되면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그렇다면 이제 공부라는 것, 불교 안에서 공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니 물론 기본적으로는 죄가 신자들이 5계를 지켜서 하늘에 태어납시다. 아니면 5계를 지키는 또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힘으로 죽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부자로 태어나든가 하늘에 태어나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불교 공부에 속하죠. 거기에 더해서 수행활동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무새끼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거 다 불교 안에 속하죠. 공부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공부는 꼭 부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불교로서만 가능한 공부의 영역이 있다. 그건 뭔가요? 바로 이런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삶 안에서 향상한다. 이거 남들도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이런
벗어남의 과정, 벗어남을 통해 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거는 어쨌든 오직 불교 아니고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왜?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자 그 스승 말고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집착된 삶의 과정, 여기서 이거를 자아라고 보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부처님만이 바로 취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아라고 하는 것의 비현실성, 무아가 선언되는 이 공부는 오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아니고는 보완하지 못한 것. 오직 부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열반을 성취하자 라는 이 공부는 불교 아니고는 못한다 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의 번역입니다만은 바로 이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공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앞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 영역이야. 그러나 오직 부처님에 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공부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부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이야. 요거 빨리어로 세카거든요. 세카.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이란 말이 되고, 이 유학 중에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실현되었어. 그래서 완전하게 벗어났어. 더 이상 중생으로 태어날 일이 없어. 요렇게 되면 실현된 자를 부르는 게 무학. 그리고 세카에 부정적두어가 붙어서 아세카 이래 되고, 바로 요런 무학이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한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것도 다 공부하는 거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불교 공부의 본질의 영역, 여기에 와야 비로소 이게 불교에만 있는 공부를 하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세카가 그래 누구냐라고 하니 방금 말씀하신 예유자, 일례자, 불안자. 요렇게 말하면 아라한까지 해서 사상의 성자가 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거를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그리고 아라한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럴 때 그러면 여기 이런 요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라한도의 성취, 아라한도의 경지에 있는 분은 색한가요? 아색한가요? 어떻게 될까? 실카 아닙니까? 억자부부님 어떻게 보셔요? 아라한도의 경지에 있어. 쉐카. 쇠카. 실천. 맞습니다. 일반하면. 그렇죠. 어쨌든 아라한과라고 하는 그 결과에 도달한 이 사람만이 아라한이고 무학인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쌍팔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응? 아니다. 잘못 썼네. 요렇게 쓰죠. 사쌍팔배라고. 이럴 때 사쌍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유학일까 무학일까라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8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까지 7 무리는 유학, 그리고 마지막 아라한과 한 무류만이 무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죠. 기본적으로 뭐 불교 안에서 공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실천한 비구상가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그래 그 비구상가 중에는 이렇게 유학인 아라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학인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상가라는 말을 썼잖아요. 상가는 누가 상가인가? 해피스님, 억조부부님, 저기 해피스님 출가자거든? 해피스님 상가에 속한 사람인가? 이건 참 조심스럽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상가에다가 아리아 상가라는 말을 쓰거든. 성스러운 상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 출가자들의 무리 이렇게 말하면 해피스님도 상가의 일원이지 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쌍팔배라고 하는 이러한 잘 실천된 비구상가라고 설명된 다르게 말하면 아리아 상가, 고귀한 상가야. 성스러운 상가. 이 성스러운 상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가 불법승 삼보 그러잖아요. 불법승 삼보를 말할 때 승보는 제가 좀 전에 질문을 잘못된 거야. 질문 다시 하면 해피스님 출가한 사람이거든 불교 안에. 그러면 해피스님도 승보라고 표현되는 아리아 상가, 성스러운 상가의 일원인가? 아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못 갔어요. 박보부님 그럼 제가 어디를 못 간 거야? 예류자에서는 못 거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 의미를 말하자면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의 공부가 요거 중생의 삶을 벗어나는, 그죠?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그 과정, 오직 불교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아리아 상가인 승보에 속하는 훌륭한 비구가 아직 못 됩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사쌍팔배라는 이러한 그 유학 무학의 성자들이 있고 이 성자들의 영역이 오직 불교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런 개념은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5개와 보시를 통해서 현재 살아가는 과정에도 행복해야 되고 죽은 뒤에는 그 힘으로 부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6개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생계와 관련해서 출가하지 못하는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로 부처님에 의지하는 훌륭한 신행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보다 좀 더 올라서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도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갈 길이 어디냐라고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 공부가 서야 하는 본연의 자리는 이제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기에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보부님, 그것만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이거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발전도. 달리 말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불교 본연의 공부자리라는 이게 그냥 우뚝 서 있느냐 하면 그거 아니라고. 서 있는 자리가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어떤 토대 위에서 있잖아. 그죠?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불교 본연의 공부자리는 토대 위에 있는데 이 토대는 무엇이죠? 무엇이 토대가 되죠? 사티아였다나. 그거는 토대의 완성이지. 맞아.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삶이 소유의 삶이 있고 존재의 삶이 있잖아요. 이 중에 지금 이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러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삶을 살까? 라고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주목해가지고 존재 안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해탈하는 거라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집착된 존재로 있지 않는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몸 밖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라는 개념, 요 소유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자라는 이게 불교 공부의 본연이 아니라고. 존재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는 누굴까? 왜 나는 이러한 존재 상황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유대해야 할까? 라는 존재 안에 내재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그 공부가 본연의 공부자리라고. 그래서 이 토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 상태를 토대로 한다는 거야. 근데 박보부님,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죠? 소유의 삶을. 우리는 소유의 삶을 살고 있잖아. 존재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나아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 이 공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소유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 소유를 경전은 그래서 계속 떨침이란 말을 하는 거죠. 소유를 떨쳐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낼 수 있어야, 존재가 드러나야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지 뭐. 그죠? 여기는 타당하죠.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존재 밖을 둘러싸고 있는 내 거라는 이런 소유에 붙잡혀 있는 상태로는 뭐가 좋은지 그거 내 거 하는 일에 삶의 중심을 두지 어떻게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보고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윤회의 삶을 반복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접근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현재 우리의 현실인 소유의 삶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 소유를 떨쳐내고 존재를 드러내자. 그때 그 존재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존재를 토대로 해서 불교 본연의 공부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를 떨치고 존재를 드러내는 요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삼매지. 떨침이라는 것의 첫 번째 도달 자리가 어디예요? 초선이잖아. 초선이라는 삼매라고. 불교 안에서 삼매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스승들은 그들도 삼매를 말하죠. 다만 그들은 삼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삼매를 토대로 해서 본연의 공부 자리에 들어서 벗어나자 이 얘기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다른 스승들이 말하는 삼매하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말하는 삼매가 다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소유를 떨치고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야 그 존재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이 진행된다.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티토대, 그 토대의 완성인 거죠. 그런 개념을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래 놓고 보니까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실천된 비구상가 아라한이 있고 유학들이 있다. 그런데 이 유학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유학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야? 고요함이 담긴 결진이죠. 그보다는 법원이 아니 법원님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유학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 말도 맞지. 고요함이 담긴 계를 지닌 자, 고요함을 담고 머무는 자, 현명한 자, 현명하게 머무는 자가 유학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질문한 건 그러면 그 유학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그들은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뭐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유학을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라한과 유학인가요? 아니죠. 물론 뭐 아라한도 그 토대 위에 있으니까 그러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유학이 있는데 이 유학이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니 사념초에 잘 확립된 쥐따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하구는 어떤 데 해가지고 사념초, 사띠를 힘있게 하는 네 가지 이랬으니까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 신수, 신법, 사념초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 사념초의 끝은 어디죠? 바로 이 사념초의 끝이 사띠토대 이래 되는 거죠. 사띠토대가 뭐예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완성시켜가지고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나머지 일을 하는 거죠. 사띠토대 이후에 남아있는 일이 뭐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우리가 이제 단계적인 개념을 다 봐야 되니까 이게 뭐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결국은 유학은 누굽니까? 사념초 수행을 완성하는 자.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자. 물론 사티토대 사념처에 의해서 사티가 완성되려면 그 중간중간 과정으로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신념처 경우 수업에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볼 때는 사념처라고 하는 이 공부의 완성으로 사티토대가 갖추어지는 거고, 그 사티토대 위에서 마지막 아라한이 되는 과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끝이 자리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요렇게 깐다라카라는 외도 수행자가 정말 부처님 곧다마 존재하시어 바로 당신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들, 그들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니까 맞다, 그러하다. 그런데 그 비구상가에 누가 있느냐? 이러한 무학, 이러한 유학이 있다. 그리고 이 유학은 사념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사념처의 실천에 의해서 사티가 완성된 사티토대,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으로 완성이 되면 무학, 완성되는 과정에 있으면 그때까지는 유학. 그래서 아까 이제 아라한 도 이 상태도 유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자고요. 하여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유학이라는 잘 실천된 비구상가의 구성원을 말할 때 사념처로서 대표해서 말하고 있다 라는 부분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깐다라카 유행승하고의 대화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온 뺏사가 부처님한테 말을 해요. 대덕이시여,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인 이 사념처. 자, 부처님이 지금 이 비구선거에는 이렇게 사념처를 사념처를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유학을 말하니까 이제 뺏사라는, 이제 여기서 뺏사는 부처님 제자인 거예요. 부처님 제자인 뺏사가 그 사념처에 대해서 이제 배워 아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요 표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인, 하나의 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서 보면 사념처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인 이 사념처, 세존에 의해 잘 선언된 이 사념처는 어느 것에 이르기까지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신수신법 어떤 거든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정말 이 사념처야말로 수비고운애라는 이러한 중생들의 아픈 삶을 정산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신수신법 그 어떤 하나라도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했죠.
대덕이시여 흰옷을 입은 저희 제가자들도 적절한 때에 이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앞에서 이 비구상가에 무학과 유학이 있는데 유학이 누구냐?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무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사념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빼싸는 정말로 사념초는 이렇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념초를 그러한 유학, 무학 이러한 성자들만, 아리야상가 성스러운 분들만이 닦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 제가자들도 흰옷을 입은 저희 제가자들도 적절한 때에 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저희들도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사념초를 실천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표현하자면 부처님은 유학을 말하면서 유학들은 늘 그러하다. 이미 공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 제가자들에 대해서 빼싸가 말할 때는 적절한 때에 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문다라고 해서 항상 그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앉으면, 그죠? 이렇게 그 적절한 때라고 제한적으로 비구상가에 있는 유학과 차별적으로, 그죠? 차별적으로 제가 신자들도 또한 사념초를 닦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해서 신수진법 사념초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10번째 줄, 9번째 줄 가보면 이제 신수진법 사념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제가자들도 적절한 때에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교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중생들의 이익과 손해를 아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이제 빼싸는, 그러니까 깐다라카 유행승은 이렇게 잘 실천된 비구상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했다면 빼싸는 저희들도 제가자들도 사념초를 이렇게 닦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제를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교활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세존께서는 중생들의 이익과 손해를 아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랍고 신기한, 부처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보아야 하는 게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교활한 요게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요런 존재입니다 라고 빼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해도요, 좀 IQ가 좋은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요런, 표현하자면 그런 거를 사람들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 가면서 빈틈이 없이 무언가를 해나갑니다. 여기서는 이게 조금은 안 좋은 측면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랄하고 교활해요, 인간이란.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중생들의 이익과 손해를 아는 곳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모르는 게 없죠. 그렇게 찬탄을 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인간은 빈틈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짐승은 얄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완전 범죄를 꿈꾸듯이 빈틈없이 요래해 나가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얄팍하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고민 없이 그냥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먹어야 한다! 라면 먹는 것을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렇게 얄팍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덕이시여, 저는 코끼리를 조련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조련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서 보니까 깜바의 사이를 오가는 동안 그들 모두는 교활과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 하면 짐승은 얄팍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저는 코끼리를 조련할 줄 아는데요. 이 코끼리를 조련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 보면 그들은 그 사이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교활, 사기, 속임수, 거짓을 다 부린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얄팍해서 빈틈이 없어서 뻔히 눈에 보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를 좀 설명하거든요. 대덕이시여, 그러나 저희들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나 직원들은 몸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말로 다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건 뭐죠? 짐승을 부려보면 쥐들도 자기들의 꾀를 부리긴 하지만 얄팍해서 눈에다 보이는데, 이게요, 우리가 집에 있는 하인이나 심부름꾼, 직원들, 사람들을 시키면 그들은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꾀를 부립니다. 빈틈없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빈틈없이 포장해서 하는 그들의 심은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교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중생들의 이익과 손해를 아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인간은 빈틈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짐승은 얄팍합니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제시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참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 뺐어요. 뺐어요. 인간은 빈틈이 없다. 뺐어요. 짐승은 얄팍하다. 뺐어요.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떤 뜻인가? 자,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꾀를 부리는 빈틈이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인데, 그 인간한테 네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법실천의 작은경에서도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사람. 그러한 법의 획득.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법의 획득.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있었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네 부류의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어떤 넷인가? 뺐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이다. 뺐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자이다. 뺐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자이다. 나도 남도 다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죠. 뺐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이다. 나도 남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데 나도 남도 힘들게 하지 않는 그 자는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인 그는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 뺐어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드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박고분이,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 나도 남도 괴롭히는 사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은 표현하면 그냥 중생이죠. 그런데 네 번째,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우리 요 그림에서 보면 네 번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지? 유학의 자리에 와 있는 또는 무학인 이 자리. 그러니까 불교 공부의 본연의 공부 자리로 가 있는. 물론 뭐 그 과정에 토대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앞에서 깐다락과 유행승과 대화한 그 부처님에 의해서 잘 실천된 비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네 번째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요 네 부류를 설명하는 것이 이 경의 이제 중심 주제죠.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도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도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이다.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인 그는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라는 네 번째 이 사람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누가 마음에 드느냐? 네 번째가 마음에 듭니다. 이런 답이죠. 뺐어요. 이 세 사람은 왜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가?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이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남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자기와 남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뭐죠? 그죠? 여기서 보면 자기를 괴롭히든 남을 괴롭히든 둘 다를 괴롭히든 어쨌든 자기 자신은 어떠냐 하면 행복을 원한다 이거야. 그죠? 여기서 보면 딱 그 얘기죠? 누구나 다 원하기는 행복하길 원한다고.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삶을 사니까 이건 행복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나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이거죠. 두 번째 사람은 행복을 원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거야. 아니 네가 행복을 원한다면 그도 행복을 원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를 괴롭히는 일을 하느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너도 어쨌든 존재하는 자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도 남도 다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점은 그겁니다.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그 공통점 위에서 그것에 배치되는 삶을 사는 자.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자, 이어서
대덕이시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이다.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인 그는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는 이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자기와 남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을 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어쨌든 나도 너도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 나도 너도 모두를 두고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그들을 고통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내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뭐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대덕이시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의무가 많은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갈래요? 라고 말을 하죠. 뺏사요. 그대에게 적당한 시간을 이제 그대가 생각하라. 그대가 가야 하는 시간은 그대가 적당한 대로 생각해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세존은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가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았을 때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현명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때까지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가 조금 더 앉아 있었다면 그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만큼으로도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큰 이익을 얻었다. 세존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시기에 세존이시여, 지금이 적당한 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적당한 때입니다. 세존에게 듣고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니까 뭐 참 훌륭한 현명한 사람인데 조금 아쉽다. 그 네 부류의 사람을 내가 좀 분석한다. 이거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부처님 말하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경우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품행에 얽매이지 않은 자이고 음식을 받은 뒤에 핥아먹는 자이고 오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이고 서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인데 주어지지 않은 것과 배당되지 않은 것과 초대되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다. 그는 항아리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그릇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중간에 문지방이 있는 것, 중간에 몽둥이가 있는 것, 중간에 절굿공이가 있는 것, 두 사람이 먹고 있는 것, 임신부의 것, 젖을 먹이는 여자의 것, 남자에게 안긴 여자의 것을 받지 않고 모여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개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받지 않고 어류를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고 술과 발효주와 발효하여 끓인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한 집에서 한 입의 음식을, 두 집에서 두 입의 음식을, 내지 일곱 집에서 일곱 입의 음식을 받아 먹는다. 작은 그릇 한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작은 그릇 두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내지 작은 그릇 일곱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고 이틀에 한 번 음식을 먹고 내지 일회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는 방법에 음식을 먹는 것을 실천하여 머문다. 그는 야채를 먹기도 하고 수수를 먹기도 하고 생쌀을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뼈를 먹기도 하고 수초를 먹기도 하고 왕겨를 먹기도 하고
뜨물을 먹기도 하고 참깨가루를 먹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쇠똥을 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떨어진 열매를 먹고 삶을 유지한다. 그는 삼배옷도 입고 삼배와 다른 원료를 섞어 짠 거친 옷도 입고 수의도 입고 분소의도 입고 나무 껍질을 엮은 옷도 입고 치타 가죽 옷도 입고 치타 가죽 망토도 입고 꾸사풀 옷도 입고 나무 껍질 옷도 입고 나무의 편편한 조각으로 만든 옷도 입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도 입고 뱀 껍질로 만든 담요도 입고 올빼미 깃털로 만든 옷도 입는다.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뽑는 수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머리카락과 턱수염도 뽑고 앉는 것을 거부하는 자여서 똑바로 서기도 하고 쪼그려 앉는 정진을 실천하는 자여서 쪼그려 앉기도 하고 가시에 기대는 자여서 가시로 된 침대를 사용한다. 저녁에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을 실천하면서 머문다. 이와 같은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실천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경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는 자,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고행을 하는 자로 나온 거죠. 고행의 용례의 경전을 보는 중입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이 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요 세 문단의 내용이 통째로 경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10번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10번의 용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양 도살자, 돼지 도살자, 새 잡는 사람, 사슴 사냥꾼, 어부, 도둑의 집행자, 죄수 또는 누구든지 모진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모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이거나 큰 재력을 가진 바라문이다. 그는 도시의 동쪽에 새로운 공회를 짓게 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거친 가죽옷을 입고 버터와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슴뿔로 등을 긁으면서 첫째 왕비와 왕실의 바라문 제관과 함께 새로운 공회로 들어간다. 그는 거기서 이어지는 적당하고 황갈색으로 얼룩진 땅에 자리를 만들게 한다. 같은 색깔의 송아지가 있는 한 마리의 암소의 첫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우유로 왕이 연명한다. 두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으로 첫째 왕비가 연명한다. 세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으로 왕실의 바라문 죄관이 연명한다. 네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으로 불에 붙는다. 나머지는 송아지가 연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황소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젖을 뗀 숫송아지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젖을 뗀 암송아지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암염소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순양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말들을 도살하라. 제사 기둥을 위해서 이만큼의 나무를 베어라. 제사풀을 위해서 이만큼의 다르바풀을 거둬라 라고. 그러면 그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나 직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한탄하면서 준비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요건 뭔가요? 이거 사실 우리가 기억할 일도 아니에요. 따지자면
아마도 뭐 궁중재관 바람은 이런 사람이 왕한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이때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오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면서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 아마도 그러겠지 뭐. 왕이시여,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커다란 이익과 커다란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게 뭐 그 당시 어떤 부류의 방법이겠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면 왕이시여, 왕께서 왕의 첫째 부인, 첫 번째 왕비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러한 그 송아지가 있는 암소의 젖을 한 꼭지에 하나씩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자면 이게 뭐예요? 바라문죄관이라는 따지면 종교 지도자가 왕께서 많은 이익과 행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면 그거지 뭐. 삿된 견해를 부추겨가지고 잘못된 길을 이끄는 거잖아. 그런데 박보부님, 이런 방법으로 살면 이 왕한테 정말로 오랜 세월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오나요? 올 리가 없지. 올 리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뭐 여기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한 측면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는 한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 말로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액션은 뭐냐고. 살생의 업을 짓잖아. 그러니 여기서 이익과 행복이 오나요? 커다란 업의 과와 보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어? 살아있는 동안에야 반역이 없는 한 뭐 왕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겠지만 죽어서는 어디 가나요? 지옥 가는 거지 뭐. 개중에 보면 요새도 가끔씩 저한테로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중에 보면 말이죠. 법원님, 우리 경전이 얼마나 많은 정말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행복하자, 괴롭지 말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경전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개중에 보면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요런 이야기예요. 아니 요런 이야기가 부처님이 우리 보고 너도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암소의 젖꼭지 하나를 붙잡고 삶을 연명해라?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죠? 종교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안내돼가지고 지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다가 지옥 가는 이런 삶을 살으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법원님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가끔씩 저한테로 이렇게 질문, 햇빛 스님이 있죠? 하면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중에 보면 꼭 부처님이 이런 거는 시행착오였어?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요런 쪽에다가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을 그렇게 보려 하지 마십시오. 경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잘못되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해주는 건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건지, 이거 잘 구분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일은 잘 알아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고 떨쳐내야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그 길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떨쳐내라고 하는 그런 쪽의 공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얼마 전에 우리 요새 이제 이 고행의 육례 경전을 보고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해피스님이 고행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해피스님한테 가면 이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는 주제는 그러한 고행이라는 방법이 부처님한테서도 시행착오였고 이렇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거 아니라 라고 부처님이 배척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고행을 배우고자 하면 잘못 봤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진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경전에 접근을 하나 봐요. 하라고 말한 건지 하지 말라고 말한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좀 관심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런 구분 없이 하지 말라는 일에 중심을 두고 불교 신자로 살라고. 어리석은 거지요. 스승을 잘못 만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준비를 해요. 왜? 당장 왕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수천의 생명을 목을 베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면 내가 지옥 갈 텐데 이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러한 직원들의 입장, 직원들도 바로 그런 살생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기뻐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모두를 나와 남을 모두 괴롭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가 이제 이게 10페이지인데 이게 17페이지짜리죠. 17페이지까지 짜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네 번째의 사람을 말하는데 요건 앞에 조금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했나요? 아니다. 시작해서 말했지. 사문과경 불교의 수행 체계를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문과경의 내용을 대부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만 좀 해드리고 조만간 사문과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그냥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이다.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인 그는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라는 바로 그 사람인가, 네 번째 사람인가 하고 그 네 번째 사람, 나도 남도 괴롭히지 않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부터 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 정등강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 그리고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류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법을 설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의미와 표현을 부족한 법을 설하고 온전히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어떤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이 법을 듣고서 그는 열애에 대한 믿음을 얻는다. 믿음을 갖춘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황색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그는 나중에 적거나 많은 소유의 무더기를 버리고 적거나 많은 인척관계를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황색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나도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니 이 일을 위해서는 부처님이 필요하다. 그죠? 부처님에 의해서. 방금 세 번째 길은 어때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스승이 아닌 온전하게 삶을 이끌 수 없는 자가 삶을 이끌어줬으니까, 그런 자한테 의지했으니까 왕이나 됐으면서, 사실 왕이 되었으면 자기도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도 찌질이하게 힘든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 생명들을 힘들게 하잖아.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하는 괴롭히지 않는 이런 네 번째 사람은 뭐니 해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되거든. 스승을 잘 만나려니까 그게 어디부터 출발해요?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는 데부터. 열애는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열애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법을 듣고 그 드러난 범행을 본다. 그리고는 나도 저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출가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출가한 비구로서의 생활과 함께 공부를 실천하는데 일단 10업 가운데 신업, 구업에 속하는 7가지 그러니까 계에 속한 영역이에요. 7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문과경에서 나타나는 짧은 길이의 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와 배를 유지하기 위한 탁발 음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알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삼바자나 까리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14페이지로 잠깐 볼게요. 14쪽. 이 성스러운 계의 무더기를 부족한 자, 이 성스러운 만족을 부족한 자, 이 성스러운 기능의 단속을 부족한 자, 이 성스러운 사티삼바자나를 부족한 자인 그는 숲, 나무 및 산, 동굴, 골짜기, 묘지, 깊은 숲속, 노지, 집더미 등 외딴 처소에서 지낸다.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그는 앉아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이제 호흡 수행을 시작한다. 사념초 수행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 나오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한 뒤에 초선부터 제4선까지 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어서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전생에 대한 알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명,
업에 그러니까 죽어서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안다라는 천한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그래서 아라한 되는 과정까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도 남도 괴롭히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이 필요하다 해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열애가 출현하면 그 법을 듣는 자가 따라서 출가를 하고 출가한 자는 일상의 생활로부터 공부가 함께하는 이러한 그 출가자의 공부 과정을 10업 가운데 앞에 7가지 몸과 마음의 행위로서 악업을 짓지 않는 그리고 짧은 길이의 개를 말하고 그리고 작은 것 그러니까 음식과 옷만으로 만족하는 삶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 산바자나 까리하는 거 그렇게 기본이 갖추어주면 이제 외딴 곳에 가가지고 홀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사선 삼명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가 온전하게 나도 남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요런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인용해서 부처님 말씀하셨다라고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조만간 제가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경에 대해서 번역을 마무리해가지고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깐다라가경 통해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시작하면서 말했던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 요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네 부류의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자,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